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아멘. 지적인 불신자들한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적인 불신자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를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답변을 할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실인가? 나의 답변을 생각해 보셨죠? 근데 불신자들은 뭐라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할까? 가장 보편적인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묘사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들을 지지하거나 반증할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과 문화적 배경을 근거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사건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고 세부 사항은 계속적으로 논의로 남아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두 번째 질문, 천국은 정말 있을까? 불신자들이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믿음이나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 개념은 사후에 존재하는 장소로서 많은 문화와 전통에 의해 유지되는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존재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천국의 존재의 진실은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이런 걸 하냐면은 요즘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AI 로봇이라고 유튜브에서 보고 정말 그런가 하고서 이게 찾아봤더니 이게 완전히 AI인데요. 모든 질문에 답변을 다 해. 무슨 질문을 해도. 그래서 내가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내가 컴퓨터에서 거기 가입을 해가지고 AI 로봇인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기계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천국이 정말 있냐 물어봤더니 또 이렇게 답변을 해요. 여러분, 이거 재미있으면서도 무섭지 않습니까? 작년 말에 시작이 돼가지고 닷새 만에 100만 명을 돌파를 했대나 거의 가입하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한다는데, 지금 학교에서 특별히 대학생들 그 리포트 쓰고 논문 쓰는데 다 똑같이 나온대요. 그 교수가 보면은 전부 여기다 물어봐가지고 그대로 그냥 카피해가지고 붙여서 낸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무섭습니다. 이거 획일화 되게 돼요. 우리에게 생각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 평가하는 사람 얘기가 이게 답변을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주로 좌파 사상을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용화되고 보편화되면 결국 사람들이 생각이 좌파로 돌아간다는 거지, 결국은.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얘기하니까 좀 설교 시간에 재미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어머니가 팬케이크를 구웠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서로 먼저 먹겠다고 싸움이 났어요. 형하고 동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보다가 야, 너네들 왜 형제끼리 자꾸 싸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 같으면은 다른 형제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있었으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나는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형제들 먼저 드십시오.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다. 너희들 예수님처럼 좀 되라. 훈계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야, 동생, 너 예수님 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믿으시죠? 예,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죽지만은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현재의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죠. 이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을 실제로 살리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잘 아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일으키셨습니다.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청년아 일어나라. 베다니의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넘어가지고 지금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났는데도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래가지고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건 뭐냐면은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자신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 나중에 다 죽었습니다. 얼마 후에 다 죽었죠.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활은 불완전한 부활이다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장차 있을 예수님의 부활, 여기에 따른 우리 성도의 부활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 봐라, 나 죽은 사람 살린다. 너희도 살 거야. 이거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부활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민족적 부활이 있고 영적 부활, 육체의 부활, 또 그 다음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거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걸쳐서 이거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의 시기도 다르지만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부활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고 성도의 부활이고, 이 첫째 부활에는 구약 성도의 부활이 있고 신약 성도의 부활이 있고 이삭 줍기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구약 성도의 부활은 언제 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했고, 두 번째 신약 성도들의 부활은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이제 곧 일어날 거고, 세 번째 이삭 줍기는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활을 합해서 첫째 부활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거를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분명하게 내가 이걸 지식적으로라도 이거 알고 있으면은 내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이걸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 모르고 그냥 나중에 되면 산대 이러고서 뭐 아멘 하고 이러고 그냥 지나가면 흔들려요,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근데 이걸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게 이렇게 딱딱 나누어지는 거구나, 여기에 이런 게 속해 있구나를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말씀 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여기 차례대로 된다 그랬죠. 차례, 이게 중요합니다. 차례대로 되는데 첫 번째 먼저는 뭡니까?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에 속한 사람들이라.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이건 마귀의 권능 그런 것들입니다.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자, 여기 첫 열매들이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거는 이때 첫 열매로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부활했죠? 구약 성도들.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52절, 53절. 오늘 좀 몇 군데 성경을 찾아야 합니다.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자, 여기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 이게 누굴까요? 네, 구약 성도들이죠.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 이 거룩한 도시가 어딜까요?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근데 요 바로 앞에 50절 5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들이 터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곧 이어서 오늘 지금 52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셔 숨이 끊어지는 순간 모든 죄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을 했고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해서 나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때 올라갔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구약의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부활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나 엘리야나 뭐 구약의 대언자들 뭐 다 일어났겠죠. 하박국도 일어났겠고 요엘 선지자도 일어났겠고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믿었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들 얘기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때 전도가 많이 됐겠냐고,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품고 있다가 이번에 요거 성경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한번 이거 규명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눈을 부릅뜨고 성경을 여기저기 보면서 자세히 봤어요. 제 결론은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하시면 됩니다. 제가 해석하는 것을 좀 들어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은 52절에 구약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고 그랬어요. 그 일어났다 그랬지 즉시 무덤 밖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일어났지만은 여전히 무덤 안에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죽은 후에 주님이 사흘 동안 지옥에 가셨잖아요. 지옥에 가신 상태에서 이들은 지금 세상 밖에 나와가지고서 예루살렘을 돌아다닐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지옥에 계신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다가 5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거기 자세히 보세요. 그때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예수님과 같이 나왔던. 그러니까 보세요. 53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때서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인데 제가 보기에는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라고 표현했잖아요.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 죽이고 교권자들이 베드로 바울 이 제자들 핍박하고 막 죽이고 이럴 때 여러분 그 도시가 거룩한 도시입니까? 그게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은 오히려 범죄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거룩한 도시라고 한 거는 이건 그런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이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제 이것 때문에
봐라 여기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한테 부활해서 다 보여줬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나고 사람과 천사가 같이 표현될 때가 많아요. 아시죠 이거? 성경에서 천사는 많은 경우 사람으로 나타나고 우리도 이후에 변화돼서 가면은 천사와 같이 변하게 될 거고 또 천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하고 그러니까 같은 종류예요. 단지 우리는 지금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 때문에 이러고 살고 있을 뿐이지 이후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천사하고 똑같아지거든. 그러면 천사라고도 할 수 있고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계시록 21장 17절입니다. 구약에도 많이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계시록 21장 17절.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큐빗이더라. 자, 이거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길이와 이 넓이 이런 거를 재는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 사람과 천사는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이후에 우리가 부활한 몸이잖아요. 이제 그때를 미리 보여주는 건데 사람과 천사는 같은 동급입니다. 이후에 뭐 천사가 우리 꼬북 노릇하면서 심부름꾼 되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천사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훨씬 더 정당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마귀 권세가 깨어졌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자마자 이들이 부활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흘 땅속에 지하 감옥에 있을 때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들은 완전히 이제 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주님 부활하실 때까지 무덤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바울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찾아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분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즉 승천하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 이게 뭡니까? 구약 성도들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 있다가 죄가 완전히 해결이 안 돼서 지하 감옥에 포로로 잡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번에는 예수님이 마귀의 포로로 있던 이들을 예수님이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끌어가지고 높은 곳으로, 즉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완전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도다 하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땅에 먼저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지옥, 땅 밑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죠.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모든 하늘들보다, 모든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고 그것보다 더 높이 훨씬 위로 올라가신 곳은 거기는 셋째 하늘입니다.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분께서 이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거하시기 위함이다. 위에서 이렇게 딱 장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지하 낙원에서 셋째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낙원은 지금은 지하에 있는 게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다는 거죠. 이거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나오죠. 아실 테니까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를 꺾어버리셨기 때문에 이게 전부 가능한 거예요. 구약 성도들을 땅 밑에서 끌어올려 가지고서 셋째 하늘로 보내신 게
그놈들을 다 꺾어버렸거든. 그게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이 정사들과 권능들이 이게 마귀와 마귀들입니다. 이것들을 벗겨버렸어요. 아주 그냥 정체를 다 드러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아주 그냥 박살을 낸 거죠. 자, 이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이 더 이상 지하 감옥에, 즉 낙원에 머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시는 즉시로 부활을 한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가면은요, 그 23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약 성도들 지금까지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신약 성도들도 여기에 속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속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죠. 예. 교회, 신약 성도들. 교회의 부활과 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 자, 이 일이 사실은 구약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요거 찾아봅시다. 아가서 2장 13절. 이게 구약에 벌써 다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요.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이 대언서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게 누굴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게 물론 이제 솔로몬이 이제 결혼할 그 부인 애인이라 그럴까 술람미인데 이게 사실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술람미가? 이게 우리 교회예요. 현재 신약 교회. 그리고 일어나서 떠나가자 그랬죠. 이게 부활과 휴거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어여쁜 자야 하면서 우리를 붙들어 가지고 휴거시키시는 거예요. 부활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성경은 죽는다 그러지 않고 잠잔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과는 우리 신약 성도들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도들은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육은 땅으로, 흙으로 간다. 혼은 즉시로 셋째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고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알아두셔야 누가 질문하고 뭐 그런 거 어디 있어? 그러면은 답변을 할 수 있죠. 전도서를 보십시오. 12장 7절. 그때의 흙은, 여기서 흙은 뭐냐면은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몸.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 이제 구원받은 혼은 천국 가는 거고 못 받은 혼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 혼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혼이 우리 인간의 중심이니까. 자, 이제 주님께서 공중재림으로 오실 때에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하든지 휴거하든지. 그죠? 죽은 사람은 부활할 것이고 아직 살아있던 사람은 휴거가 될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서 본수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수확.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를 성경은 우리가 가질 이 소망을 산소망,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확실하게? 네.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지면 글쎄 찬송가 부르다 자꾸 눈물이 난다니까. 성경 읽다가도 눈물이 나고. 그런데 여러분 또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속하는 세 번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이삭 줍기가 또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난 기간 동안을 통과하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삭 줍기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의 메시아닉 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환난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구원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구원받았지만은 왜 환난기를 통과하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메시아닉 주들이 한 4, 5만 된다나 2, 3만 된다나 현재 이스라엘에 이제 이들이 14만 4천 명이 차면은 대환란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들이 이제 환란 기간 동안에 활약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의 은혜의 복음은 아닙니다. 그때의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그러죠? 예, 왕국 복음. 저렇게 잘하시네. 왕국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들이 활약을 하다가 계시록 14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하늘에 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성으로 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환난 중에 두 대언자,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가 누구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봤냐면 모세하고 엘리야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정확하진 않지만은 한 8, 90%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들이 구약시대 사람인데 갑자기 이 환난기 때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죠. 그랬다가 사흘 반 만에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서 휴거하게 돼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두 대언자의 이 부활과 휴거가 바로 환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14만 4천 명하고 이 두 증인의 활약으로 환난기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자,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왕국의 이 복음이, 여기 보세요. 이게 왕국의 이 복음.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이때는 이 환난기 때는 왕국의 복음입니다. 왕국 복음. 그래서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옵니다. 이들은 주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겠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이 되느냐? 우리가 잘 알죠? 이거 너무 좀 자세하게 들어가나? 너무 길게 나간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거기서 왜 이스라엘 돕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가르잖아요. 바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일이 되면 이제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기에 이삭 줍기가 끝나면 그제야 끝이 옵니다. 또 근데 거기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요. 또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찾습니다. 계시록 14장 16절. 그냥 계시록을 펴놓으세요. 14장 16절. 이 지금 14장은 대환란이 진행되는 중이거든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이게 이삭 줍기입니다. 이거 제가 좀 자세히는 지금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구약에서 본 수확하고 나서 이제 남은 수확할 때 이삭 줍기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지금 그게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땅을 수확하셨다. 이게 이삭 줍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삭 줍기로 해서 다 구원이 끝났겠죠? 아닙니다. 아직도 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 줍기까지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은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제가 성경을 읽다 발견을 했어요. 어디냐면요. 일단 하든 찾아봅시다. 16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이 도둑같이 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온다는 거죠.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왜 오겠어요? 이렇게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 즉 믿음의 옷, 구원의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요 얘기는 뭡니까? 구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셔가지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4장 16절에 이삭 줍기가 있었는데 여기 16장 15절에서 또 아까는 낫을 휘둘러서 수확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도둑같이 와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어요? 이삭 줍기에 이삭 줍기? 뭐라 그러면 좋을까? 하여튼 요게 지금 언제냐 하면요. 그 앞에를 쭉 보시면은 7 재앙들이 3번이 있잖아요. 7인이 떨어질 때, 그 다음에 천사들이 7 나팔을 불 때, 그 다음에 7 병을 재앙을 부을 때, 7 병의 재앙 중에서도 마지막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그러니까 7번째 병이 부어지면 이제 완전히 대환란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 바로 직전에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대환란 최후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삭 줍기 구원이 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하실까? 왜 우리 주님은 이삭 줍기 해놓고 또 도둑같이 오셔서 또 데려가실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시고. 그렇죠.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 다 끝난 것 같은데 그것만도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도둑같이 살짝 왔다가 가겠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 그러니까 이때는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도둑이 광고하면서 오겠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나서도 또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셔. 마지막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도들은 마태복음 27장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에 일어났고요. 신약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해서 휴거되고요. 마지막 이삭 줍기는 지금 여기 본 대로 계시록 14장 16절하고 16장 15절 그리고 이제 앞에 있던 그 14만 4천이나 두 증인 이런 사람들을 다 합해서 이제 이삭 줍기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 세 부활을 다 합해서 첫째 부활이다. 뭐뭐뭐 셋이라고요? 구약 성도의 부활, 신약 성도의 부활, 이삭 줍기. 근데 이제 다 첫째 부활이긴 하지만은 부활하는 때와 그 시기가 다 다르죠. 우리가 지금 봤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알았으면은 자 이제 한 구절 더 찾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자 우리가 지금까지 첫째 부활을 봤잖아요. 여기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러분 다 여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둘째 사망은 둘째 부활한 사람들이 당하는 사망입니다. 이 사람들 다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 즉 마귀의 권능이라고 보면 되겠죠.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통치자, 개역에는 왕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왕들 중에 왕이요 주들 중에 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그거 나옵니다. 자, 그러나 첫째 부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1000년 왕국이 끝난 1000년 후에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냐? 영원한 불호수로 가게 됩니다. 그게 20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이걸 미리 좀 언지를 주셨어요.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 이 선을 행한 자는 믿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 이거 불신자들이죠.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본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의 끝이 오리니 그랬습니다. 그때의 끝이 오리니. 이 세상이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부활, 둘째 사망을 당할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이거를 둘째 부활 혹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흰 왕좌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다 불호수로 던져집니다. 왜 심판하느냐? 그냥 다 던져버리면 되는데 심판을 통해서 니들이 왜 불호수에 던져지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기 위함이죠. 왜 이들은 불호수로 던져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 네, 그러니까 좀 더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설명하려면 니들은 죄를 해결하지 못했지 않냐. 너희들 죄 짓고 살았잖아. 근데 그거 해결하지 못했지. 그래서 죄 때문에 불호수 가는 거야. 뭐 이렇게 하실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거기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좀 복잡한가? 워낙 설명을 잘 드려서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개략적인 제가 요약 정리를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설명을 쭉 한 거고 다음 주에는 이걸 기초로 해서 요약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의미가 무엇이죠? 이 믿음의 가장 큰 의미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카톡 문자 많이 하죠. 내가 문자를 상대방에게 보냈는데 난 지금 급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상대방이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 그럼 참 답답하겠죠. 본 거야 안 본 거야 그러면서. 보았는데 본 걸 우리가 아는데 답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왜 이놈이 답을 안 할까 이유를 생각해 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또 뭐 전화를 걸든지 연락을 취하겠죠. 만약에 안 본 게 확실하다 그러면은 좀 더 기다려 보든지 어떻게 하겠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카톡을 보내면 거기에 일자가 쓰여져 있잖아. 일자가 있으면 아직 안 본 거고 없어지면 본 거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는 거예요. 아, 봤구나 안 봤구나 이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교회 가니까 목사가 하도 떠들어서 믿었는데 정말 그거 믿었더니 내 죄가 없어졌는지 아닌지 없어진 거야 안 없어진 거야 이건 모르면은 여러분 답답하죠. 아, 이건 믿긴 믿었는데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이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아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아 부활하신 걸 보니까 우리 죄가 다 없어졌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속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를 대속해 주신 죽음인지 이건 믿으면 구원받는 건지 영생할 수 있는지 이거 알 수가 없잖아. 그냥 예수님도 죽어버리고 끝났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리고 부활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지금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부활한 사람이 사는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꼭 이걸 외쳐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또 뭐 있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뭐 이런 거 좀 붙이고 다니라고.
아니면 뭐 덫에서 벗어나라든가 당신 복음 받도록 내가 기다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 믿음 가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부활신앙은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삶에서도 우리에게 큰 힘을 발휘해 줍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이게 정말 자신감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사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 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고요. 두 번째, 우리는 실제로 부활해서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 감사하고 영생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얼마나 자신감과 큰 힘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지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확실한 부활신앙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웠기에 이제 우리가 준비되어서 은혜의 복음 어디서든지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